네, 오늘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귀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문을 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영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는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시편 139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리 가진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우리 온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갈릴리 겨자나무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2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 사회가 이 세계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많은 고통과 하나님 고난을 겪고 있음을 또한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서 정금같이 새로워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1년 전에 주님의 품으로 안기신 고 윤주영 권사님의 일주기가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소녀같이 밝게 웃으시던 권사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또한 새롭게 시작된 교회에서 얼마나 큰 기쁨으로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였으나 그 시간이 길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애통함을 주님 그치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영혼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모든 교우들 또한 그로 인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세상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하나님 삶의 구석구석까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는 모든 일에 주님 형통함을 주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돕고 함께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한 탈북학교들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이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추석 명절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안에 큰 하나님의 평화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1절 2절 간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너를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힘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주영 권사님께서 20일이죠. 내일인데 지난해는 제가 카톡을 다 찾아봤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 역사는 단톡방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그때 보니까 9월 20일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소천하셨는데 어떻게 추모 예배를 따로 드릴 수도 없고 또 우리 은경 씨죠? 예. 따님 잘 계시죠? 예. 예. 제가 가봤어요. 아, 가보셨어요? 이게 참 부모님이 안 계시다라는 게 뿌리가 없어지는 느낌. 저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참 한동안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여기서 우리가 권사님이 1년 정도 같이 하셨죠. 저는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보면은 음식 사주면서 참 이렇게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기억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가셨어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어려운 시기에 여기서 권사가 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병상에서 권사 인직 받으신 유일하신 분이신데 참 우리 교회 진정현 권사님과 함께 1호 권사님이신데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은 뭐 평안하게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우리 가족들 잘 지내길 안부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하도 이게 돌아가신 분들과 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 교회 이름이 기도 중에 여러분 괜히 또 미워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또 지난주에 그 옛날에 허청산 장로님 그분 돌아가셔서 비록 우리 교회 나오시는 않으시지만은 제가 잠깐 조문은 갔다 왔어요. 참 제가 집례를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서 그 친구분이 목사님이 계신다고 그분이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또 어저께 이정수 권사님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놀러 갈게요라고 말은 했는데 하여튼
참 힘드실 텐데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너무 또 그 과거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은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영주 집사님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원래 9월 초에 우리가 음식을 좀 해주기로 했는데 그냥 조촐하지만 한꿈학교에 배달만 해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잘 전달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양한갑 선교사님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만은 또 네팔 김경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또 마음에 또 이렇게 도전이 되신 분들이 있어서 그냥 조금이나마 우리가 매달 얼마씩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 게 그 선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힘이 되거든요. 한꺼번에 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돕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선교와 구제, 비록 우리가 큰 부자교회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한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석 명절인데 어떻게 우리 어디 한번 집사님 어디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날씨가 지금 이럴 때는 꼭 한 번 정도 이렇게 교우분들이랑 버스 타고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2년째 못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예레미야서는 이제 예레미야의 그 고독의 영성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조롱거리로 만드신 하나님께 따져 묻다. 하나님 앞에 가장 친밀하게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인데요. 오늘 이것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창림 집사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한 2-3개월 만이에요. 네,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눌까요?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홍보미 권사님 오셨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리
눈물 나는 찬송입니다. 이게 고난은 사람을 두 가지 길을 주는데 하나는 죽음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인데 기독교는 늘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늘 얘기하는데 이 욥의 고백은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이 사도행전 17장의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은 2차 바울의 선교여행 중에 아주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일어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아시아 쪽으로 그 터키 쪽으로 가려고 했던 길을 성령이 막으면서 그가 유럽으로 상륙을 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심으로 새로운 역사의 길을 여셔서 들어가셨는데 항상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막막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회당도 없고 또 마땅히 그 말씀을 전할 곳도 없어서 강가에서 여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이제 그리스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그렇게 생각지 않은 교회를 세우게 되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리스 제2의 도시가 나오는데 그게 데살로니가입니다. 지금도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이 항구 도시이죠. 그리고 인구가 많고 아주 그 풍성한 도시인데 잘됐다. 여기서 이제 또 여기는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3주를 전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죠. 이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누가 믿냐면은 헬라 사람들이 믿어요. 여러분 그 당시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온 곳이 아니라 유대교가 그때 인기가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할례와 율법의 문에 막혀서 그냥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로 사람들이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 일들은 많았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면은 본토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헬라파,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이랑 결혼한 사람들, 가족들이 와서 그 유대교의 진리에 이렇게 이제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가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게 되니까 이 헬라의 귀부인들, 헬라 여성들이 아주 이 귀부인이라는 게 이제 고위 관직에 있는 여성들이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그렇죠. 누군가가 이렇게 따르게 되면 한쪽에서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이게 시기 질투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게 보통 그냥 시기로 끝난 게 아니라
시장 바닥에 그 용역 회사에 가가지고 그 용역 깡패들을 불러가지고 바울을 이제 죽이려 들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야손의 집에 들이닥쳐서 이게 속된 말로 깽판을 부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가 거친 도시예요. 뭐냐면 항구 도시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친 곳이에요. 항구라는 곳은 거친 곳인데 이 거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야손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영어로 보면은 그 world upside down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upside down.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뒤집어 놓는다는 거죠. 땅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사실은 upside down 하는 말을 처음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 가나 지축을 흔드는 이 힘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한편에서는 엄청난 그 열광적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엄청나게 저항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명적이에요. 업사이드 다운을 하니까. 여러분, 노예 시대에 노예를 반대하면은 그거 업사이드 다운이죠. 그 시대하고 달리 사니까. 그리고 이 종을 사람처럼 대우해주고 있으니까 노예 시대에는 말이 안 되는, 이 세상을 뒤엎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업사이드 다운이죠. 이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죠. 세상 문화를 이게 뒤집어 엎는 게 이게 기독교의 복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게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이 싸우겠어요? 변론을 하겠어요? 항상 바울이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피하는 거죠. 예, 피해야죠. 그래서 어디로 얼른 가냐면은 남서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남서쪽 한 80km 정도, 여기서 부산 정도 되나, 아니죠, 대전 정도 부지런히 가는데 거기가 베레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 베레아는, 여기는 이게 좀 작은 평원, 넓은 평원이 있는 작은 시골 도시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베레아를 이제 가보시면은 거기에 올림포스 산이라고 아시죠? 모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 배경이 올림포스 산이잖아요. 만년설에 뒤덮여 있는 그 산이 이렇게 있고, 이 베레아라고 하는 뜻 자체가 물이 풍부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거칠고 또 사람이 많고 이런 도시라 그러면은 이 베레아는 조용하고 작지만 이게 평온하고, 여러분 이게 땅이 말이죠. 산이 많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이게 쭉 대지가 있는 쪽하고는 마음이 어디가 더 편할까요? 네? 대지가 이게 이 환경이 주는 게 무시 못해요. 이게 대지가 이렇게 넓은 평원인데 여기에 또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펠라 지역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곳으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데, 거기서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겁먹은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당했던 게 있으니까 여기서도 혹시 당한가 싶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웬걸요? 완전히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인들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바울이 아마 한 23년 선교하는 것 중에 가장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른 열매가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냐면 이 베레아라는 곳이에요. 베레아. 그래서 이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곳을 그 비마 아포스톨로스 파울루스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울의 설교터라는 데가 있어요. 설교터.
비마가 이게 강단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이 설교했던 그 강단에 기념물을 세웠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그리스 가셨던 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보시면은 바울의 강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갔었어요. 갔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울의 이렇게 상이 있고 양쪽에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이쪽에 뭐가 있냐면은 저게 있어요. 저기 베레아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 그래서 이제 그 모습에 이게 그림이 있고 이쪽에 뭐가 있냐면은 마게도니아 환상.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설교했던 강단터다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사진도 많이 찍고 했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았는지를 11절에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대표해주는 구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구절이 또 어디에 나가 있는지 아세요? 이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노라.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또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죠. 모르시나 봐요. 매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4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 말씀에서 딴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이 말씀에서 딴 이유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에 있어서 정확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의 축이 있고 그 두 가지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말씀이고 하나가 기도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신앙의 원천이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라, 계명을 들으라, 율법을 들으라. 계속 들어야 한다고 이 청종의 영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들으라, 어떻게 들어야 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매일 가르치고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항상 하라고 항상 환경 자체를 말씀으로 그냥 갖추라고 하는 게 이게 토라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신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일어나면서 말씀 듣고 자면서 말씀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대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 오늘 말씀 제목이 성품, 열정, 이성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제일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베레아 교인들이 보여주는 거 보면은 처음에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럽다라는 말은 이게 유게네스라는 헬라어에서 온 건데요. 유게네스 하면은 이게 워낙 뜻이 좋아서 우리나라 성경 버전이 한 4-5가지가 있거든요.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건 너그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게네스 너그럽다. 근데 조금 이전에 그 개역 성경이라고 있죠. 신사적이어서 들어보셨어요? 신사적이어서 젠틀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젠틀하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나온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고상하여서 이 사람들 고상하여서 노블 마인드다. 노블 아주 고상하다. 그 다음에 이 공동번역 카톨릭이랑 같이 번역한 거에는 아주 이렇게 설명이 좋아요. 마음이 트여서 이렇게 돼요. 마음이 트여서. 그럼 벌써 이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벌써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그리고 고상하고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바울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삐뚤어 보질 않는 거예요.
왜곡되어 보지 않고 그냥 마음이 아주 편안한 거예요. 관대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이게 평온한, 여러분 이게 사는 것도 좋은 데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이게 나쁜 데서 사는 사람은 뭐라 그러시겠지만 그냥 이게 시골에서 이게 자연을 보고 이게 평온, 이게 이 데살로니아하고 이게 데살로니가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하고는 이게 베레아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벌써 마음의 밭이 벌써 이게 푸근한 거예요. 열려 있고. 이게 뭐냐면 이게 아주 각박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이게 사람들하고 참 이게 거짓과 불의함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남의 말을 고지그대로 들었다가는 코가 베어가죠. 그런 건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넓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해도 잘 듣는 마음밭.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이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셨던 말씀. 말씀은 똑같거든요. 말씀은 똑같은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밭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달리 말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밭인데 그 밭이 좋아야 말씀도 뿌리를 내리는 것 아니냐. 근데 이 밭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게 바로 성품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품. 이게 됨됨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나오는 열정이나 이성, 성품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겠습니까? 사실 성품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성품이에요. 사람을 사귀어 보면은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성품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 있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그리고 아주 사람이 번뜩번뜩해도 성품이 나쁘면은 됨됨이가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베레아 사람들이 성품이 너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려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일단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 간절한 마음. 이건 열정이에요. 열정. 뜨거운 열정이에요. 이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냐면은 가난한 마음에서 생기는 거 아세요? 열정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냐면은 이게 배고픈 마음에서 오는 게 열정이에요. 그래서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DNA가 있다고 그래요. 그 DNA가 뭐냐면은 결핍 DNA. 결핍 DNA. 너무너무 배고픈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정주영 같은 분들이죠. 이병철 같은 분. 또 누구라고 권사님? 그러니까 정주영.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들이 뭐냐면 배고픔에서 오는 거예요. 결핍. 여러분 아시잖아요. 강원도 저 통천 거기 얼마나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런 데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배부르면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열정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냐? 배고픔에서 오는 거예요. 뭔가 나는 먹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나는 채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도 갈증이 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라. 애통하다라는 게 배고프다고 그랬어요. 배고픈 것. 끊임없이 그다음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던 게 목마른 자가 샘물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목이 마른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말씀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그 나그네 같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너무나 간절하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이 간절함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모든 능력의 원천이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이 간절한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함을 대표적으로 말해준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누가복음 18장인가요? 가난한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부르짖는 그 과부의 간절함은 그 세상의 어떠한 권력자도 그 과부 앞에서 무릎 꿇게 한다. 간절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죠. 이 간절함이 어디서 오느냐? 배고픔에서 오는 것이고, 이 배고픔에서 출발한 게 바로 열정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데는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방법이 없죠. 믿습니까? 뭐 간절한 마음. 그래서 이 열정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 열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세 번째 기가 막힌 생각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보기 드문 건데,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냥 뭐 바울이 얘기하면 그냥 뭐 아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정하면은.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인들처럼 아멘을 안 합니다.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하고 그 간절한 마음은 속으로 놓고 겉으로 드러난 거는 뭐냐면 이것이 정말 그래? 빼딱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메모도 해가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진짜? 제 말이 맞아? 하고 성경을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이게 프로티미아라고 그래요. 이게 프로티미아가 이게 열정이고, 아나크리노, 이게 크리노라는 게 있어요. 이게 크리틱이 오지 않았겠어요? 크리틱. 이게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판적이지? 이 아나크리노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험하다, 이게 판명하다, 자세하게 골라내다. 제일 좋은 표현이 뭐냐면 채를 쳐서 가려내다. 말씀을 듣는데 가려듣더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아멘을 할 여지가 없어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채를 쳐서 제 말이 맞나? 진짜 맞나? 저게 구약이랑 어떻게 다르나? 그리고 진지하게 의심하고 아주 냉정하게. 그러니까 가슴은 아주 너무 뜨거워 불타올라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런데 이 머리는 완전히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냉탕과 온탕을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우나 사람처럼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은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진짜 그래? 그 말씀이 진짜 맞아? 그러면은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많은 목회자분들이나 우리가 부흥회 때 보면은 말씀을 아멘 하시라고, 그리고 믿으시라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수 없이 아멘 하고, 근데 보면은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간대야. 어떻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어떻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대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무너뜨릴 수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놓고는 그걸 어떻게 무너뜨려 그거를. 그게 불도저로 밀던가 해야지. 이러한 이성적인 의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면서도 따지진 않되 성경 가지고 판명을 채를 쳐서 걸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걸러내냐. 근데 이게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특히 개신교 우리 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을 채를 쳐서 걸러내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가 신약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나마 덜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을 극복한 책이에요. 구약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고 한 발짝 새롭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뭐예요? 올드 테스타먼트, 옛날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계약이에요. 옛날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과 맺은 계약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맺은 계약이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맺은 계약은 예수님과 새로 맺은 계약이 신약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떨어진 성경은 두 개가 다 들어왔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부동산 계약서, 옛날 계약서하고 새로운 계약서가 있으면 옛날 계약서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죠. 폐기시켜야죠. 그런데 이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묘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만 믿는 구약의 그 옛날 계약과 신약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잘 걸러서 봐야 돼요. 그럼 무엇을 걸르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해서 읽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할례 해야지, 토라 믿어야지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걸러내야 되는데, 율법이 아니라 우리 믿음인데, 율법이랑 믿음이랑 이게 채를 걸러야 돼요. 율법은 율법이고 믿음의 법은 믿음의 법이라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거 구별하죠. 구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웃은요, 유대인들만 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고 이방인들한테는 원수라고 얘기했어요. 원수.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도 이웃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구약에만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구약은 거룩만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좋게 말하면 구별이고 나쁘게 말하면 분리예요. 음식 분리하고 사람 분리하고 이방인 분리하고 그리고 죽은 자 분리하고 모든 거 다 분리하고 나만 깨끗하고 우리만 깨끗하고 이게 거룩이었다니까. 예수님께서 허용하라, 사랑하라,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 분별해야 돼요. 이게 채를 쳐서. 그러지 않으면 섞여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도 성경, 신약도 성경 다 같이 해서 구약에 있는 것도 그대로 해서 그냥 구약에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이는 게 많이 나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명하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폭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살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슬람의 저기 테러 집단하고 다를 게 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거기 실제로 학살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학살해도 되나 보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일으켰어요. 그리고 식민지 갈 때마다 유럽이 그 사제들 같이 끼어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원주민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뭐래요?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는 곳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죽이라고 되어 있다. 이랬을 때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가? 아니면 뭐가 다른가?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그리고 구약, 옛날의 계약은 어떻게 우리가 접어두고 새로운 계약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것을 우리가 따를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이성의 눈을 작동을 시킨 거예요. 구약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한 분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다 우상숭배로 죽이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과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네. 이게 세 분이 한 분이래. 이 신비로운 교리, 이 신비로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돼요. 한 분 하나님만 믿는 데서 엄청난 폭력이 발생했어요, 사실. 그리고 이게 원래 왕, 군주론에서 나온 게 이게 한 분 하나님 이거예요. 이게 종교사회학에서 연구할 때 그래요, 사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이 국교가 됐을 때 로마 황제가 뭘 원했냐면은 한 분 하나님만 고백했으면 좋겠다.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황제가 한 명이듯이 하나님도 한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황제예요, 황제가 하나님이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신학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박해받는 그때부터 300년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 왔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것을 300년 동안 지켜왔고, 로마 황제가 한 분 하나님만 얘기할 때, 유대교처럼 한 분 얘기할 때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입니다.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만 우리는 그 세 분을 믿습니다. 세 분이 한 분입니다. 야,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고 어떻게 3이 1이냐? 예,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 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서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서로가 사랑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평화로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교회의 신비예요.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평화의 신비예요. 서로가 독립적으로 인정해 주면서도 서로가 깊이 알아가는 이 엄청난 이 공동체적인 코이노니아가 삼위일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 그리고 한 황제만 믿어라라고 했던 거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맺힌 거거든요.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지 않고 만약에 열정만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가지고 있는 것, 이 세 가지 성품,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 밭, 그리고 아주 뜨겁고 배고픈 마음으로 말씀을 간절하게 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러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냉정하게 그러한가 하여 채를 걸러서 분별하는 그 지혜, 이 자세가 베레아 교인들한테 있었던 거죠. 이게 오늘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할 때 바로 이 성품과 그리고 열정과 그리고 이 이성,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데,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성품이에요. 밭이에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이 너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웬만하면 김상희 목사 왜 안경은 왜 저러냐, 쟤는 도대체 왜 목소리가 저러냐 이러지 마시고, 뭐 넥타이는 왜 또 저런 걸 해왔냐 이렇게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 이게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넓게 보시고 마음이, 그래야 열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이성도. 그래서 모든 신앙의 출발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이 베레아 교회. 그래서 이 베레아 교인들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걸 보면서 이 11절을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러한 교회,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기도 찬송하면서 봉헌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아버지 주님 나라 이하시고 또 시험에 들어가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때 오늘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가슴에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를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그 손 붙잡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늘 부족한 것들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하게 한 주 평안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